오늘 박미정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폭염 속에서 열대야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마가 와가지고 수도권에는 수백 미리 비가 내리고 우리 지역에는 폭염으로 고생하고 이상한 장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6월 말 열대야가 있는 것도 118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죠. 저기 PPT 좀 보여주겠습니까? 제가 주보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짧게 요셉의 교훈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원래 제목은 21세기 한국교회가 요셉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3000여 년 전에 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김해 지역에서 또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겪고 있는 이 이상한 일들은 사실은 우리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최근 이제 뉴스들 좀 보면요. 유럽은 불가마 40도 넘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요. 중국은 물난리 홍수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데 극과 극일까?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 그런 극과 극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안 넘어가요? 아시는 것처럼 인도는 지난 봄에 120년 만에 폭염 피해로 2010년에는 러시아가 밀 수출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가 두 번째로 밀 수출을 많이 하는 밀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 밀 수출을 이런 폭염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커서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118년 만에 열대야인가 6월 열대야인가 그랬더니 지금 인도도 비슷하네요. 그런가 하면 미국은요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 이쪽에 가뭄이 벌써 20년째랍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산불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고 또 주변 목사님으로부터 따님이 거기 사시는데 2번이나 피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20년째 가뭄이랍니다. 섭씨 47도까지 육박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굉장히 커다란 이 댐이 있는데 댐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 어마어마하냐 한 80m 정도 수위가 내려갔다 그러는데 거기를 다 채우려면 로키 산맥에 10년 동안 내린 모든 그 눈의 양을 다 보내야지만 그 댐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도 지금 엄청난 이런 그 폭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 역대 가장 이른 40도 넘는 폭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죠. 자, 인도에서 120년 만에 이런 폭염이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히말라야 만년설같이 버티고 있어야 될 빙하가 녹아내려가지고 그 급속히 불어난 물에 다리가 붕괴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 옐로스톤이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지질하게 이제 보고라고 하는 그런 공원인데 여기에 때 아닌 미국 관측 이후 최악의 홍수가 발생해서 많은 건물이 떠내려가는 일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 얘기입니다. 다. 자, 미 지질조사국에 의하면 이러한 홍수는 500년 만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극단적 홍수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500년 만에 일어날 홍수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많은 비가 내리고 따뜻한 날씨의 결과 아까 말씀드린 로키 산맥에 있는 눈, 특히 빙하가 급속히 녹아내리는 바람에 이와 같은 홍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차를 타면 아까 제가 2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가 10시인데도 햇빛을 받아가지고 실내 온도가 36도더라고요. 근데 지구에도 에어컨이 있답니다. 지구의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바로 눈과 빙하입니다. 눈과 빙하. 예. 우리는 태양 없이는 지구가 살 수가 없지만 태양에서 오는 빛을 그대로 다 받으면 우리도 지구도 화성처럼 펄펄 끓어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눈과 빙하가 태양열, 이 햇빛의 90% 정도를 반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이 현재의 기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지구를 식혀주는 에어컨이 바로 이 만년설이라든가 빙하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5년 동안 빙하가 녹은 양에 비하면 최근 5년 동안 빙하가 녹은 양이 무려 30%가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빙하가 점점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이건 무슨 장면일까요? 이 알프스 산맥에 있는 소위 말하는 만년설이죠. 얘네들이 녹지 말라고 방사포를, 이 폭이 70m 되는 이 방사포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녹지 않도록. 지구가 펄펄 끓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 눈들이 녹지 말라고 매해 이탈리아, 또 스위스, 독일, 이런 알프스 산맥에 있는 나라들이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량 위기가 이제 또 나오는데요.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기도 공부회다 실을 때 지금 21세기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빙하의 죽음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빙하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 그분들이 21세기 제사장은 아닐까요? 21세기 또 예언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가장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스웨덴의 이제 청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소녀였죠. 그레타 툰베리 같은. 이런 분들의 시각을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갖지 못할까? 제가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사진들은, 뉴스 화면에 나오는 이런 나라들은 그냥 제가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중국에 이제 물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중국은 전 세계 밀 생산량이 1위인 나라입니다.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수출은 많이 못합니다만, 유럽도 밀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OECD 국가들이 대부분 식량 자급률이 100%가 넘습니다. 인도는 밀 생산량이 세계 2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폭염 피해로 인해서 이 금년의 작황이 어떨까요? 미국은 세계 4위 밀 생산 국가입니다. 그런데 서부에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서 상당수의 농장주들이, 축구장 한 수백 개 되는 이런 농장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이 생산 식량 자급률이 120%가 훨씬 넘는 한 130%쯤 될 겁니다. 그런데 밀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한 7위권인가요? 하여튼 10위 안에 들어가는 굉장한 밀 생산 국가인데, 이런 국가들이 지금 금년에 다 엄청난 폭염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소식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생기는 밀 작황의 문제는 아직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답니다. 그게 이제 선물로 구입을 하고 배에 선적해서 오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을 지나서나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눈이 녹고 빙하가 녹고 그래서 홍수가 나고 그리고 이 농장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결국은 우리 밥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식량 위기는 퍼펙트 스톰, 3억 명이 굶는다. 굶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굶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것은 자연 재해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태풍 하나가 온다. 태풍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재해 현상하고 겹칠 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경우를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경제계에서도 받아들여가지고 2008년 세계 금융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가에서 일어난 금융위기를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하반기, 금년 말, 내년 이렇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식량 위기가 닥치지 않겠는가 참 염려가 됩니다. 저는 박미정 집사님 기도 듣다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데이빗 비즐리라는 세계 식량계획의 사무총장님이에요. 이분이 왜 식량 위기가 오느냐? 전쟁, 기후 위기, 그리고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걸 방장 집사님 기도 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같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겹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그리고 지금 가난한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를 비롯한 가난한 국가들은 현재 엄청난 식량 위기에 직면해서 아사자들이 급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요 20.2%. 여기 이제 곡물 자급률로 나오는데 이제 식량 자급률하고 곡물 자급률이 좀 다른 이유가 이 곡물 자급률 할 때는 이제 우리 가축들의 먹이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어쨌든 1966년에는 우리가 곡물 자급률이 94%까지 육박을 했는데요. 산업화한다고 살농 정책을 폈습니다. 농민들을 살 수 없게끔 저고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경제기원뿐만 지금 재정경제부 사람들도 또 경제학 교수들도 대부분 다 그걸 믿고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수출하고 수출하는 국가 아닙니까? 반도체 수출하고 가전제품 수출해서 식량을 수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세계의 곡창지대가 저렇게 다 가뭄으로 홍수로 기후 위기로 생산량이 급감하면 과거의 러시아처럼 또 지금 현재 인도처럼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국민 먹일 식량도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수출할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과연 뭐 먹고 살고 있을까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 중에 쌀은 92%가 됩니다. 그리고 콩이 한 30% 넘고요. 옥수수가 3.6%. 맨 밑에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빵 안 좋아하세요? 국수 안 좋아하세요? 밀이 1%가 안 됩니다. 자,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용할 양식 문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수억 명이고 앞으로 더 늘어간다. 그리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이거는 작년 11월에 뉴스에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 아열대로 지금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나 이런 것들이
그 경기도에서 자라나고 또 한라봉, 이게 제주도에서 나는 건데 지금 경기도 이천, 감귤은 인천에서, 그리고 전남 지역의 올리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0배나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현재 얘기입니다. 현재 얘기. 앞으로 50년 뒤에 사과를 이 땅에서 재배할 면적은 더 이상 없답니다. 예전에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사과 그러면 어디서 났죠? 대구에서 났는데 이제 아열대 때문에 점점 올라가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사과를 이제 그 재배할 땅이 기후가 안 된다는 거죠. 배도 1.7% 남고요. 포도가 0.2%. 그래서 앞으로 50년 뒤 우리 손주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명절에 사과, 배, 포도 이런 걸 이제 먹을 수가 없다. 이제 하우스에서 키우면 좀 달라지겠죠. 주식량 우리 작물 같은 경우도 쌀이 25%, 감자가 30% 감소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 중에 하나가 이제 수직농법입니다. 이걸 창안한 교수님이, 미국 교수님인데, 우리나라 다랭이 논을 보고, 왜 층층이 논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된 다랭이 논을 보고, 이 건물, 뭐 63빌딩 같은 높은 건물에다가 이 경작을 해야겠구나, 이런 걸 제안해서 시카고라든지 전 세계에서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에 의하면 한 30층, 뭐 크기가 좀 커야겠습니다만 30층 빌딩에서 농사를 지면 한 5만 명의 식량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키우는데 이런 것이 뭐 병충해라든지 여러 가지 태풍 뭐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겠죠. 요즘 이것을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농산물 생산과 유통과 소비에 ICT라고 그러죠. 커뮤니케이션, 정보 통신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시켜서 농사 짓는 것을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요셉의 경우처럼 우리에게 이 시대의 이 징표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일상으로 접하고 있는 이제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뭐 꿈을 해몽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뉴스에 매일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들여다보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해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이제 닥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사명이지 않겠는가. 시대의 징표가 예전에는 기후 변화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후 재앙, 기후 재앙이다 못해서 기후가 붕괴되었다, 이런 말을 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여준 꿈을 통해서 다가오는 기후 재앙에 대비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요셉을 보내주신 거죠. 이집트에. 여러분, 우리나라 석유 비축 양이 정부 비축분이 한 106일분 동안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우리가 당장 뭐 문제가 있어서 수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한 석 달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민간 보유량 합치면 한 200일분, 한 우리가 7개월 정도, 반년 넘게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식량이 수입이 안 되면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식량이 수입이 안 되면 뭐 자동차 뜯어 먹겠습니까? 아니면 컴퓨터 칩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석유를 먹겠습니까? 석유 비축은 하면서 왜 우리 식량은 비축하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ECD, 이 발전된 국가들 중에 식량 자급률이 100%가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식량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을 가장 걱정한답니다.
싱가포르는 식량의 90%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상공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2030년까지 식량 자급률을 30% 올리겠다는 거예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스마트팜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농지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가 농사 짓기에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농촌에는 저 같은 사람이 가면 내일 모레 제가 은퇴인데 학교에서는 아주 청년 중에 청년이 될 겁니다. 지금 농촌에 40대 이하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농촌의 농민의 평균 연령은요 68세입니다. 68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쌀이 뭐 92%다 하는 것도 지금과 같은 작황 그리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얘기지 농민들이 10년 지나면 얼마나 많이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작황이 점점 나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놓고 과연 김해 시민들, 우리가 늘 축복하는 김해 시민들 아닙니까? 김해 시민들이 기아에 허덕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10년 뒤, 20년 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는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후에 이제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죠? 형제간의 화해.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꿈을 꿨습니까? 아니, 꿈을 조작했습니까? 자기가 요셉이 만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꿈 자랑했다가 그냥 형들한테 미움받고 결국은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오는데 자, 나는 애국의 총리야. 이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형들 혼내줄 수도 있잖아요. 진짜 이때가 이제 그때입니다. 복수할 수 있는 때인 거죠. 그래서 요셉이 더 형들을 시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베냐민을 놓고 가라.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죠?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인질이 되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런데 형들이 아우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인질 삼으면서까지. 44장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것을 보면서 아마 요셉의 마음이 많이 좀 누그러졌을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4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참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는 과정을 보면 저는 밀양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를 죽인 살인자가 교도소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아이의 엄마한테는 아이의 가족한테는 전혀 어떤 사과라든지 용서를 구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 이것이 기독교의 용서일까?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용서를 위해서
유다는 아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인질이 되려고 했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요셉은 저들을 용서합니다. 이것은 나와 형들 간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무슨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다라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뜻을 살피게 된 거죠. 야곱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형들이 더 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아버님을 봐서라도 요셉이 우리를 해치지 못했지만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큰일 났다.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형제 사이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그리고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기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일용할 양식, 이 나누는 이 사명과 우리가 서로 형제 간에 용서해야 될 이 두 가지 사명은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친 주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여기 카도시라고 여기 거룩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일,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죄 지은 자를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가르치십니다. 저는 오늘 오전 설교 말씀을 듣는데 첫 말씀이 니콜라이 베르자이프 얘기를 하셔서 이야,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그래서. 니콜라이 베르자이프가 한 얘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배고픈 거는 육체적인 문제, 근데 내 이웃이 배고픈 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먹는 문제를 항상 육적인 거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나누는 것이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있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 영적인 일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골고루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한자로 평화 어떻게 쓰죠? 고루평자에 벼화자에 입구입니다. 사람 입에 골고루 뭐가 들어가요? 쌀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게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21세기는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골고루 우리 모든, 내일 모레면 우리 이제 80억 인구가 됩니다. 80억. 지금 79억 한 5천만 명이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요. 연말이 되면 80억이 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이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죄 용서. 오늘 오전에 과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혼자 독차지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탐욕, 육체의 욕심 따로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죄 용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 중산층이 붕괴하고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의사당이 무장 폭력배에 의해서 점거당한 거 기억하시죠?
미국의 민주주의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미국도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참 민주주의가 이렇게 붕괴되어 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골고루 나누는 이런 일을, 그런 정치를, 그런 경제를 못하게 합니다. 더욱더 이 양극화를 더 밀고 가는, 그걸 우리는 종교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우상 숭배가 팽배한다는 겁니다.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는, 적게 가진 사람 걸 빼앗아서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주고 있는 그런 경제 제도를, 그러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실업 얘기를 많이 한다면, 제가 2003년에 총회, 우리 실직 노숙인 5주년 선교 때문에 전국의 7개 도시를 다녔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에도 다녔는데요. 15년 만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노숙인들 중에 청년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못 봤는데 어디 가도, 서울에도 부산에도 청년 노숙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청년 실업이 오래되고 가정이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안 되니까 노숙인 쉼터로 가더라고요. 남자 청년이든 여자 청년이든.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지금 이렇게 청년들하고는 결혼은커녕 삶 자체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럴 때 교회가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양극화되고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갈등이 심하고 남녀 간의 갈등이 심한 이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화해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사명에 따르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에 된 것은 순전히 고난의 연속을 끝까지, 주님만이 소망이고 아무리 억울해도 주님께만 끝까지 소망을 두고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나누는 이 사명, 또 세대 간에, 또 빈부 간에, 남녀 간에 이 갈등을, 가정의, 교회의 갈등을 하나 되게 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용서 공동체가 되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이 일을 통해서 김해 시민들 일용할 양식을 나누고, 또 우리가 지은 죄를 서로 용서함을 통해서 화해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김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